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숲을 이루어 가자고 말씀을 드렸죠. 도심 속에 있는 숲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것.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두 가지가 도심 속의 숲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열고 그들을 환대하고 서로가 서로의 안으로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의 삶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숲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쉼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러한 공동체, 곧 교회라고 하는 숲은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숲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은혜입니다. 더불어서 숲이 되는 것과 은혜는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견적서를 받을 일들이 참 많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맞춤 제작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견적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견적서에 보면 이제 주문자의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견적서를 받는 과정에서 약간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이름에서 은혜라는 말을 빼놓고 주문자란에 더불어 숲교회 이렇게 써서 보내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번에 이제 숲자를 빼놓고 더불어 은혜교회라고 써서 보내신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감당이 안 되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강대상을 제작하고 나서였는데요. 이제 그 공방의 대표님이 자기 블로그에 이제 어느 교회 강대상을 제작했습니다라고 이제 하시고 나서 그 사진하고 교회 이름을 올리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강대상까지 다 받은 이후에 저희 아내가 며칠 뒤에 대표님이 이렇게 올리셨어라고 하고 링크를 보내주었는데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강대상 사진을 올려놓으시고 그 밑에 이제 저희 교회 이름을 쓰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숫자를 빼놓고 쓰신 거예요. 근데 더불어 은혜교회라고 쓰셨는데 이게 더불어도 더 불어, 저희는 우잖아요. 더 불어가 아니라 더 불어, 그러니까 으잖아. 더 불어 은혜교회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넘어가게 나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서 저희 교회 이름을 좀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더불어 숲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은혜만 있어서도 안 되죠. 더불어 숲과 은혜가 함께 있어야 우리 교회 이름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가? 은혜는요, 이 숲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상징하는 그 하나 되는 공동체가 작동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우리 회중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아이폰을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국내 브랜드의 폰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OS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오퍼레이션 시스템의 이제 줄임말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폰의 OS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아이폰은 iOS라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이 OS가 없으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디자인과 아무리 멋진 외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핸드폰은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OS가 제대로 구동이 되어야만 이 스마트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 이미 10명이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엿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장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고 겉으로 보면 교회죠.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은혜가 공동체를 작동하게 만드는 원리인가? 왜 은혜가 있어야만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마지막 파송의 찬양 기억하시죠?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 제가 그 곡의 가사를 한번 적어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공동체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동체의 핵심 원리는요,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숲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여러분 나무 10그루가 이렇게 한데 모여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그것을 숲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숲의 요건은 무엇이냐? 다양한 종들의 나무와 풀 그리고 곤충들이 함께 모여서 생태계라는 것을 이룰 때, 그러니까 그 규모의 작고 큼을 떠나서 어떤 우리는 생태계라는 것을 이룰 때 그것을 숲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숲의 본질은 뭐냐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다양성을 말해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꼼꼼하고 분석을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포용을 잘하고 또 위로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해요. 경청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곳을 더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더 시끌벅적하고 막 텐션이 막 올라와 있는 이런 분위기를 더 좋아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성취가 중요한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살아온 가정 환경이 다르고요. 학창 시절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궤적들이 다 달라요. 학창 시절에 막 우리 반에 나랑 너무 성격이 잘 맞아가지고 막 단짝인 친구가 10명, 20명씩 되는 분들 혹시 여러분 있었나요? 10명, 20명씩 되면 그건 이미 단짝이 아니죠. 막 성격도 잘 맞고 말도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그냥 너무 편한 친구는요. 여러분 열이면 하나예요. 사실 열이면 하나라는 표현도 엄밀히 말하면 과장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다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교제해서 잘 알잖아요. 뭐 그간 잘 숨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과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다는 것,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은혜의 각성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먼저 깨달아져야 되고요. 그 각성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서로 안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은혜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 함께 좀 여러분과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은혜는 우리로 용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 교회는요, 끊임없이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교회라고 해서 더 별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떤 부딪히는 갈등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교회 공동체가 거기까지는 비슷한데요. 함께 가다가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갈라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서로를 용서합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품으려고 하고요. 이해하려 하고 용납하고 맞춰가려고 해요. 그것이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다른 점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주는 원리이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커플 성경인데요. 이번 주에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찾을 일이 있어서 좀 찾아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성경은 어떤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의 밑에 커플 메시지라고 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이제 부부에게 이렇게 적용되면 어떻게 좋을까, 적용되면 좋을까,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본문 4장 1절을 보면요, 여러분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요,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끌어가던 핵심 리더십들이 이제 여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핵심 리더십인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는 ENFP였던 것 같고 순두개는 ISTJ였던 것 같아요. 일하는 스타일이 달랐나 보죠. 근데 그런 갈등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뭐 어떤 파벌로 나타날 그런 양상으로 번지자 이 교회의 개척 목사로서 그들을 훈련시켰던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이 본문을 다루는 제 성경의 커플 메시지의 제목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좋지 않은 기억들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는다. 사랑은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가 쭉 이어졌는데, 이제 이 앞에, 저한테는 이 앞에 두 문장이 이제 확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상처받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죠. 그 환상이 계속해서 깨지는 걸 경험하면서도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상은 무엇입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 공동체 다 너무 좋고 막 이곳에 오면 너무 행복하고 따뜻하고 웃음과 기쁨이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막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일주일 동안 힘들게 하던 세상을 떠나서 뭐 여기에 막 힐링이 되고 막 천국에 온 것 같은 막 그런 백지 같은 상태를 우리가 이상적인 공동체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공동체는 이런 측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아세요, 여러분? 용서하는 공동체. 끊임없이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그에게, 그녀에게 다가가는 공동체, 더 다가가는 공동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단 7개의 간구만 들어있는 이 주기도문에 주님이 이 간구를 넣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많은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는 많은 간구들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그 간구 뒤에 바로 이 기도를 배치시키신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만큼이나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게 과연 가능할까? 때로는 내 가족도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어떤 때 가능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내면 안에 차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MBC 기자 출신이신데요. 미국의 이제 해외 특파원부터 시작해서 편집부장, 9시 뉴스 메인 앵커까지 하셨으니까 뭐 언론인으로서는 아주 꽤나 성공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50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왜 예수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그것에 대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분의 이제 문장이 굉장히 단문인데 핵심을 막 팍팍 치고 들어오세요.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런데 얼핏 굉장히 논리적이고 논증적인 것 같은 이 책의 밑바탕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정서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목사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망가진 채로 살았었는가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 사회적 기준으로 상당히 성공한 분입니다. MBC에서 기자로 시작해서 메인 뉴스 앵커까지 했으면 뭐 그 분야에서는 정점을 찍은 분이죠. 본인 이야기처럼 승진도 할 만큼 해봤고 인정도 받을 만큼 받아온 분이에요. 근데 뭐 그런 분이 뭐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겠어요. 남들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뭐 얼마나 이상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자신이 추구하며 살았던 삶의 방식, 자기가 그렇게도 옳고 멋있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다른 사람의 배려가 없는 이기적인 것이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를 이분이 처절하게 느꼈다는 것이 그의 고백 속에서 드러나요. 이분이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계속 못 가게 했거든요. 결혼 이후에 교회를 다니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지키지도 않고 아내조차도 못 가게 한 거예요. 늘 눈살롱을 드나들고 거친 말을 입에서 내고 경쟁에서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앞서가려고 했던 그 경쟁심,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그 교만함,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마치 시궁창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와 악취처럼 자신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저에게 뭐가 가장 와닿았는가 하니까, 그러한 죄에서, 그러한 삶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자비를 깨닫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느냐?
자꾸 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만 용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강팍해지려고 하다가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그분의 놀라운 자비가 녹아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가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그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또 뒤틀려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실상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보게 되고 그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자꾸만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꾸 용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행동, 표정이 막 견딜 수 없이 나를 화가 나게 하다가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여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녹아져요. 복수하고 똑같이 되갚아 주려던 내 단단한 마음이 다시금 풀리게 되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마음이 교회를 이루는 근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의 은혜를 이번 한 주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고 또 그 은혜가 여러분의 내면에 자꾸만 차오름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은혜의 두 번째 측면. 은혜는 어떻게 우리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가?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 은혜는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정말 큰 은혜죠. 그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나의 삶의 방향성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큐티를 하다가 이런 글귀를 만나게 되었어요. 마크 레버튼의 제일 소명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첫째 가는 소명은 사랑받는 이가 되는 것이다.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이로 소중한 존재로 살아간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친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내 형제 자매든 친구든 배우자든 다른 이들로부터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내 존재가 그들에게 소중하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장례를 마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해서 쓴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무언가를 주는 나무이셨죠. 아버지는 제가 붙들 수 있는 견고한 손이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저를 믿어주셨고 지지해 주셨고 아버지의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셨죠. 살아가면서 항상 아버지가 그리울 거예요. 고마워요, 아빠. 이 친구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읽는데 제가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친구가 살아온 삶에서 아버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는가가 그 글에서 너무 진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소명은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랑받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실제로 나의 주된 정체성으로 나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목소리로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쉽게 우리 자신에게서 거부되는지 몰라요.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만 늦어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일이 흘러갈 때, 아니면 우리 삶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자꾸만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이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마음이 조금만 상해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며 지금도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렸다고 하는 성직자 아닙니까? 제가 해온 신앙생활이 이미 수십 년이고 읽어온 성경의 분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다 보면요, 문득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 낯설 때가 있어요. 일이 뭔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질 때, 저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자꾸만 저를 압박해 올 때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목사니까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만 어떤 문제를 막 조급하게 호소하고 있는 저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함과 조급함 속에는 뭐가 있느냐?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실 것이라고 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해결해 주실까? 과연 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왜 일하시지 않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나에게 조금만 불리하게 흘러가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서 그 사랑이 내 삶의 문제를 다루는 원동력이 됨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받는 자인가? 우리 내면 한가운데 그 의심이 한가득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돌아가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헨리 나우엔이 자신의 영적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면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나는 나의 중심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네. 태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또 내가 너의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프레드, 나의 유일한 소망은 자네의 존재 구석구석에서 이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 오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사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깊이 누릴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이들 역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이 깨달음은 우리 삶에서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와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존재만큼이나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가? 은혜가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가? 은혜는 우리로 끊임없이 용서하게 만들며 다른 이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어 이름이 무엇이죠? 그레이스 처치죠. 우리 교회 입구의 간판에도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에도 그레이스 처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서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은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연이에게라는 곡인데요. 우리 조명 4번하고 3번만 좀 꺼주시겠어요? 네. 이 가사를 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아멘.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뿌리 내리고 있는 진정한 토양인가요? 지금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인가요? 여러분이 이루어온 성취? 아니면 사람들이 보내어주는 박수인가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어떤 상황, 제가 맞닥뜨린 삶의 정황이 저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나의 사랑이 너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다정한 사랑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취와 나의 직업과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굳건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매일 이 용서의 기도가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자, 그 은혜가 우리 내면에 충만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제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제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이 시간 각성케 하시고 그 은혜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주기도문의 말씀, 그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표정, 행동,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붙들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것, 또 용서받는 자라는 것을 뒤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은혜를 여전히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정체성 되어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 또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각성을 경험케 하옵소서. 은혜의 잔치가 우리에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 함께 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너무 잘해주셨는데 오늘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용서받은 자,
사랑받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알고 교회로의 첫 발을 함께 내딛기 원하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기 원하는 더불어서 은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시고 지난주처럼 로비에서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음악이 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해나가면 되니까. 네.